이사야 이 11장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로서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고요.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 임하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나타나시는가 하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먼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 닮아가야 할 것인가?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 예수님이라. 지금 3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르마라는 이러한 단어고요. 그 본래의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외하는 것에는요, 신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데 또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같이 올 수가 없는 단어죠.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신비로운 그 즐거움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떨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겁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단어입니다. 즐거움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줄 수 없어요. 이것이 동시에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즐거움이 있으리라. 시편 115편 13절 말씀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그럼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을 받은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잘된 것이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와 반대, 잘 안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지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시고 또 생명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요셉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버리고 내가 범죄하니까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어떤 이러한 은혜를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있을 때에 다니엘의 어떤 하나의 법령이 공포가 되어지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가리라.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다니엘이요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보호하시고 이후로 그보다 더 높은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오해하곤 해요. 아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근히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야지.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바라보기에 두려운 분이요.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을 만큼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러시아가 낳은 유명한 문호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였을 때 어린 나이에 이제 러시아 혁명을 겪게 되어집니다.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끌려가서 학살을 당해요. 온 나라가 공포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아수라장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이 솔제니친이요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잊어버리지가 않아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까지 늘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그러다 1938년 그가 미국의 템플턴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 어른들의 대화는 뭐였느냐? 왜 우리에게 이 끔찍한 재난이 왔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게야.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러시아 혁명을요. 수십 년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책만요. 수백 권을 읽은 사람이고요. 또 그에 관한 책을 8권이나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이 러시아 혁명을 연구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왜 이러한 혁명이 일어났는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6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어떤 그런 비극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저주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주가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래야 복을 얻고 그래야 즐거운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 안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미적미적합니다. 뒤늦게 순종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또는 투덜대거나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든 감동을 주시든 우리는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죠. 오직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공의로 자신의 허리띠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이 공생애를 지내시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신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당시에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그들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화가 있을지어다. 7번에 걸쳐서 그들을 저주하시죠. 또 그들의 온 악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당시에 죄인이라 이야기한 어떤 그러한 창기들, 세리들, 그들을 만나시면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진리를 향한 그 갈급함,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신 것이요, 또 그들 가운데 자신을 진리로서 드러내 주셨다고 한다는 것.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판단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님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그 모든 것들이 참 어리석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육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으로 모든 것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오해가 가득 찬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해에 관한 예화가 있어요. 이제 한 사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이제 신앙이 없으셨던 거죠. 믿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신방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아유, 며느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 좀 나오시지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내 며느리는 나쁘다고, 못되다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며느라이가요. 찬양을 혼자 무슨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너 시험이 이겨 어디 갔죠? 너 시험이 이겨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이 이겨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이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라는 그러한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네,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듣기에는 시어미를 이겨라. 시어미를 물리쳐라. 이것처럼 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오해가 왜 생겼습니까? 며느리가 정말로 잘못해서 생겼습니까? 며느리가 악해서 생겼습니까? 아니죠. 오해예요. 시어머니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은요, 늘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것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적인 것을 바라보니 영적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 언제나 육적인 판단만을 하면서 오해하게 되어지고 잘못 행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7 눈을 가지신 성령으로 늘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공의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행하시는 어떠한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그와 같이 공의로우신 분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신 그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도 공의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십시오.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또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다른 어떤 것들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자신의 유익에 따르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진, 주님이 가지신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 여러분, 주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지으셨죠. 또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시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고 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처럼 주님에게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요, 사람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도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운영하는, 이용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서 말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요, 자신에게도 영향이 있고 타인에게도 또 많은 이들이, 많은 환경에도 영향을 주더라고 하는 것. 자, 야고보서 3장 말씀해 보니까 큰 배를 이야기합니다. 큰 배가 있는데요, 이 배가 방향을 잡는 것은 뭡니까? 작은 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키를 가지고 큰 배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이 큰 배입니다. 그럼 우리의 배를 움직이는 것은 뭘까요? 작은 키라는 거예요. 작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써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 말의 열매를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악한 열매, 흉한 열매, 좋지 않은 열매, 이런 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면요, 승리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시면요, 성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고요, 건강의 말을 하시고요, 늘 그런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말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요, 우리들은요, 늘 좋은 이야기를 하기를,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요 며칠 전, 한 달도 안 돼서 요 며칠 사이의 일이에요.
어느 순간 제가 한번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이시 않는 그 이야기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조금 있다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한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저도 깨닫지 못하게,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요. 그 말이요,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의 습관은 그래요. 우리는 어떤 습관의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좋은 말을 하는 것, 아름다운 말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이가 다 잘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다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옛날 얘기했잖아요. 뭐 빌어먹을 놈, 뭐 이런 이야기.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커가지고 빌어먹을 사람이 되면 어떡합니까? 잘 돼야죠. 성공해야죠. 좋은 말들을 많이 하세요. 칭찬의 말을 하세요. 말의 권세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신 예수님이셨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한순간도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시질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왕으로 세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뒤따릅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많은 갈등, 정말로 극한 갈등을 느끼실 만큼의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끝까지 성실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하나님도 성실하신 분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닮아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야죠.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실한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성실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로서요, 숙련공, 장인,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실한 사람이 숙련된 자, 장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능숙한 자, 성실한 자는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광입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세상적으로 성공이에요. 성실한 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실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늘 예배하고 또 주시는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늘 살아갑니다. 그 일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닮아가는 삶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능하게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또 넘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